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좀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서 전례 없이 세 곳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기까지 읽고요. 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3장 이제 마지막으로 6절부터 8절까지 3장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이미 성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마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팔짱 끼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도 예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과, 모두 그 은혜 그냥 지켜만 보시고 바라만 보시고 나중에 일해 주시고 우리가 죽고 가면은 그때 을사하나 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만 믿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이 땅을 힘없게 살 수밖에 없고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일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러 나왔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일, 주일마다 높이고 찬양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설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하고 난 사람, 준비하는 사람도 복이 되고 행복하고, 듣는 이도 예수님 이야기만 듣고 가면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주일의 최고의 선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면서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가 요한이 로마에 살면서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당시는 조금은 핍박의 대상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들은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핍박을 받지 않으면서 살포시 조금 얻는 채에서 핍박받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쓰신 복음이 마가복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에베소서는, 이 본문 에베소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당사자인 바울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여서 너무나 많은 상처와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서, 그렇게 아픔 속에서 과연 이런 사람이 남을 위로할 수 있을까? 위로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위로한단 말인가?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세 권, 네 권의 옥중 서신을 쓰면서 복음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좁게 마가복음과 이 에베소서 두 권만을 비교해봐도 예수님이 주제 아닙니까? 복음이 주제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님과 복음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유익하고 고난을 받는 당사자도 소망이 되고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는 작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고난을 당한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위로할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과연 지금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상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사람이 지어서 한 목사가 몇 가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엮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한 본문을 정해야 되는데 오늘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경 속에는 항상 앞부분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높이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고 그 예수님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합당하게 살아라, 그분을 배운 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 총론이라 한다면 뒷부분은 강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에베소서의 설교를 조각조각으로 부분부분으로 막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성도님들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시고 미래도 일하시고 그리고 과거에도 일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시제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면 우리는 과연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를 여러분들이 아는 기초적인 상식과 오늘 말씀을 지혜롭게 이렇게 찾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과거에도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주로 성경을 볼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표현은 그 말씀을 곱씹어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 속에 함께 안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택하신 일을 하셨다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셀렉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선택하기 전에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계획하시는 그런 일을 과거에 하신 것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를 또한 창조하신 일을 또 우리가 덧붙여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과거 일이죠. 사실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창조하시고 또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시고 그러면서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서 선택한 그 백성들을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일들, 이 과거 일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우리 마가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권능으로 오셔서 일하셨다, 치유하셨다, 살리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또 과거 일이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그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표현을 했는데, 사도신경은 이 복음서와 성경 말씀들을 쭉 읽어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골라 뽑아낸 겁니다. 핵심적인 것만 골라 뽑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들 내지는 많은 거룩한 지성인들이 집단지성으로 만들어서 압축하여서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표현해 놓은 것, 우리의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 것은 거룩한 이 교회 공동체의 집단지성으로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거든요.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과거에 하신 일들을 표현해 놓았고, 오늘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고 2장 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2장 5절에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것들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그 일을 과거에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런 표현들은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거기에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놨고, 성육신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까지도 과거의 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복음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든 성경을 종합하면 예수님은 과거에도 멋지게 일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천까지 하십니다. 지금도 그 성천한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일하고 계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과거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러면 현재는 무슨 일을 하시나?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족을 만드시는 일을 합니다. 부르시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시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 작업을 하시고 흠이 없고 점이 없게 하시려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모든 그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채우시려고 중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중보하십니다.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계속 일하십니다. 통치하시고 응답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의 근심 염려 대신에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일을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미래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님 다시 미래에 반드시 오십니다. 성천하신 그분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모든 백성들이 보는 그 앞에서 다시 이 땅으로 재림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분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일을 하신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아직은 지금 살아있지만은 먼 훗날 또 아니면 가까운 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호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여 갈라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에베소서 2장 6절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저는 이 표현이 또 함께 일으키사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 6절은 부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미래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거처를 만드신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거처를 만드시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우리 백성들이 갈 그곳을 거처를 만드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가서 살 곳을 거처를 만드신다고만 아는데 오늘 에베소 2장 22절은 오늘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현재와 미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2장 22절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표현이 이해가 됩니까? 너희도 성도들아, 오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누가요? 성도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처소도 예수님이 만들지만 그 처소에 걸맞는 때 묻은 옷을 입고 성품이 이상한 성품을 가지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나라 가면은 하나님 우리 속에도 들어오시고 진리가 우리 속에도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도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들어오는데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들어가고 우리의 양심을 향하여 들어갈 때에 그 속에 가득한 세속적인 것으로 욕심으로 근심으로 염려로 타락한 그런 진노의 자식들의 그 모습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더러워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도 지금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처소를 만들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은 현재도 미래도 하실 일은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고 있다는 것. 천국에도 거처를 만든다는 이 사실은 알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깨달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내면에도 여러분 심령 속에도 작은 천국을 만드시고 좋은 성품으로 좋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데 힘쓰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고대하고 있다는 것. 너 만나고 싶어. 내 자녀들 어떻게 오너라. 이 땅에 내가 분부한 모든 사명과 소명을 다 감당하고 내게로 오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바로 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제 작은 입으로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랄 겁니다. 영원토록 이야기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렇지만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아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는가?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다가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편지를 쓰면서 표현하는 글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이 행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예를 들면 첫 번째 이겁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서 누구를 찬송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을 되게 하셨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엄청난 일들을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런 것을 한 것에 대하여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내 입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오더라. 따라서 내가 나 혼자만 감옥 속에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하신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6절의 하반절에도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은 사도 바울이 우리 보고 야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셨으니 찬송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을 받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6절은 그렇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역시 이는 그 이유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첫 번째로 행해야 될 것은 구원의 은혜를 알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가 꼭 행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총론적으로 자상하게 한마디로 계시의 비밀을, 계시의 뜻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을, 예수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상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간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내가 감옥에서 나 위로받자고 내가 아는 거 요약 정리하여서 책 팔아먹으려고 그리고 심심해서 어려움에 당하는 친구한테 편지한다고 끄적끄적 쓴 것이 아니야. 오늘 복음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계시를 밝혀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도록 풀어서 해설하여 써주신 것은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계시의 비밀과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알기.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을 어떻게 하면 잘 압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야죠. 내가 읽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읽어야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깨달아야 고마움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살아가서 이제 자녀 키워보다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구나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군대 가서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그러면 막 그냥 내 편도 없고 막 그냥 계속 막 굴리고 훈련시키는 가운데서 정말 집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희생해주는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그때서 엄마 아버지 소리가 아버지 엄마 아빠 그러다가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바뀌잖아요. 깨닫게 되어지면은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 그리고 나서는 찬송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 때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행해야 될 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해야 될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잘 알기, 잘 깨닫기, 그리고 찬송하기, 그리고 기억하며 감사하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표현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캐치할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이 행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중보기도하기다. 우리 주님이 천상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듯이 우리를 또 성도들의 평안을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장 14절의 이하를 보시면은 복음 전하는 자와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성도들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세우는 것, 기도로도 세우고 말씀으로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자꾸 흐느적거리면서 이랬다가 저래 갔다가 이달에 갔다가 또 안 갔다가 집에 있다가 예배 좀 드리다가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확신과 또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살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숙제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깊이 깨닫도록, 더 합당하게 살도록, 더 영광스럽게 노래하고 더 깊이 감사하도록 우리는 중보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기도하며 중보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여전히 검은 눈입니다. 어두운 눈입니다. 세상의 원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옵소서. 먼저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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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로 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제발 그래서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지 가운데도 주님을 모르는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가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줬는지 저들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그 깨닫게 해주십시오. 소명과 목적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미래가 얼마나 풍성한지 저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미래 얻을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온 우주와 역사와 나라와 족속들을 통치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알면 세상 사람들은 단번에 고개 숙이고 우리 주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고 우상들을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모이는 것을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도록 깨닫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온전함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성도들이 생각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의 본 모습,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너희들 실체를 알아라. 너희들이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의 실체를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내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너무너무 저주받은 인생이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깨달아서 자기 본 모습, 현재 모습, 미래 모습을 직시하고 그런 존재를 새롭게 하신 분들을 제대로 깨닫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온 모습이 죄와 허물뿐이고 죽었던 존재임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고 불순종하여 진노의 자식이었던 존재들을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사 살리고 아들 삼으시고 믿게 하시고 미래의 기업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풍성한 사랑을 깨닫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중보기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3장 6절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주님께 보답하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담대히 믿고 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세우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 일은 온 열방을 향하여 끝까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합당하게 행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내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바울은 권합니다. 성도들이여, 내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을 이렇게 4장, 6장 이렇게 정리하여, 빌립보서는 4장으로 정리하여 편지를 쓰지 않았어. 에베소서는 6장이나 이렇게 쓰지 않았어. 얼마나 자기는 자랑하지 않지만 우리가 읽을수록 정갈하고 깨끗하고 맑고 오묘한 진리들이 압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이런 한 부분이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풀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후반부를 보면 성도들이여,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오. 그런데 말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중요합니다. 복음 전할 때 권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툭툭 가시로 찌르듯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다 건져내시고, 죄인은 죄인답게, 여인은 여인답게, 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답게 찾아가셔서 맞춤식으로 사랑하여 모두를 살려내신 우리 주님, 그들이 그렇게 사랑을 받은 대로 그들은 그 이후의 삶을 멋지게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라. 하나 되는 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복음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흠망한 것을 추구하며 살듯이 살지 말아야 된다. 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그 주간에 제가 다니는 곳에 35주년이 됐는데요. 요즘 AI한테 질문을 해보면 한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30년 이상 지속된 회사가 이렇게 몇 개나 됩니까? 한 회사가 10년 만에 망하고 접고 20년 만에 또 일하다가 망하고 이런데 30년 이상 가면은요 살아남는데요. 근데 그런 회사가 많지 않대요. 35주년이 되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35주년 뒤에서 무엇을 할까? 35주년 1부 예배 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2부 때는 행사를 하고 3년 건속, 10년 건속, 20년 건속 이런 사람들에게 기백만 원을 주면서 선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예배 때 기도를 이제 우리 평신도들이 잘 할 수 있지만 제가 기도문을 써드렸어요. 써줘가지고는 자기가 마지막 단검질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너무 은혜롭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을 하면서 또 이 행사가 잘 되도록 중보기도 1, 2, 3 이걸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다 하고 나서 마지막 밤에는 이제 우리 아내와 또 임원들과 함께 회장님하고 만찬을 하는데요. 우리 회장님을 주님을 높여야 되지만 우리 회장님이 그만큼 주님은 아니지만은 하나의 복음을 전하면서 회사 안에 복음이 뿌리 내려가는 그 장면 속에 우리 중요한 회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배울 만해요.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반도체 회사에 불이 났어요. 우리는 반도체 회사에 회장님이 계시지만은 8분, 9분 이상의 부사장들이 있거든요. 계열사의 사장님이 있는데 불이 나니까 내 책임이다. 큰일 났다. 근데 보고는 해야 될 건 아닙니까? 회장님, 오창 이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 합니까? 사장이 뭐 했어? 그 누구야? 담당자 누구야? 왜 안 돌아봤어? 사전에 왜 이 불 끄는 작업 끄는 제대로 안 해가지고 헐헐 타게 만들었어? 이렇게 할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안 할 거죠. 근데 우리 회장님, 이거는요 그 당사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불처럼 회사가 헐헐 일어나겠구만.
여러분 불났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자기는 막 책임 때문에 잘리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이제 김 사장 걱정하지 마. 우리 회사 이제 불처럼 훨훨이 얼마나 사실은 불나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불나면 어렵고 힘들어요. 그 회장님도 막 어려워. 그런데 툭 내뱉는 그 말이요. 복음 섞인 언어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 건설 회사가 있는데 추락 사고 때문에 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되어지고 그럴 때 또 이 서울에 또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이 아무개 사장님이 회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회사 망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때 우리 회장님이 이봐 김 사장 절대로 유가족을 아프게 하면 안 되네. 유가족이 너무나 얼마나 아들 잃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유가족 조금도 섭섭하지 않게 당장 달려가서 최선을 다하여 장례도 치러주고 최선을 다하여 대접하게 하게. 요렇게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저나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무시해서가 아니라 2절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관리자가 누구야? 이렇게 나아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1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가족 이야기만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지금 우리 이 아무개 사장님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저께 하는 말이 자기가 회장님 앞에서 저희들 앞에서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이게 뭐지? 죽음할 줄 알았는데 뭔가 지금 자기는 조마조마조마 해가지고는 힘들었는데 이게 뭐지? 그러면서 자기 예수 안 믿는 사람 자기 하는 말이 나는 하늘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아는데 땅에도 하나님이 있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자기 딴에 불신자로서 하늘에만 하나님 계시는 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땅에 우리 회장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열두고는 회장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게 안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던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도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의 일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여겨주셨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다가 평안히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배운 대로 살아야 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4장 22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배운 대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6장 4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제 마음을 칩는 말씀 가운데 관계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도 참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자녀들아 또 그리고 애비들아 에베소 6장 4절 여러분 이제 한 토막만 보고 여기에서 힌트를 얻고 가십시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건데요. 저는 살면서 평신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녀들이 너무 잘 되는 거 많이 봤어요. 왜 그럴까? 참 저분들이 설교는 많이 하지 않고 기도 조금씩 이렇게 공기도 하고 하지만 삶으로 자녀들을 참 잘 양육하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의 종들의 자녀들이 참 연약하게 이 젊은 시절이나 이럴 때 보면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봐요. 주의 자녀들이 참 그렇게 잘 크는 편도 있지만 또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 애들의 잘못일까? 저는 오늘 깨달았어요. 저는 6장 4절 말씀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부모가 하는 일인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한 번도 제대로 명확하게 설교를 못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이런 거죠. 저는 10년 만에 자녀를 봐서 내가 애 아를 가장
자녀를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누가 기도문을 보내주는데 기도문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여기에 상그럽다가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근심과 걱정을 내어버리게 하옵소서. 기도로 내어버리는 부모. 우리는 기도를 실컷 교회에서 하지만 근심과 걱정을 쏟아낸단 말이에요. 아내하고 자녀들에게. 걱정한다고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 받고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고 뭐로부터 스트레스 받고 했던 것들을 집에 오면 아내에게 쏟아내고 참았다가 밥 먹을 때 쏟아내고 모든 걱정과 근심을 기도로 바꾸어서 자유함을 얻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마지막 관건은 이겁니다. 오늘 근심과 걱정으로 눌린 나의 마음을 가족에게 쏟아내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여기서 핑 돌았습니다. 나에게 손쉬운 상대라고 나의 분노를 쏟지 말게 하옵소서. 자녀를 잘 양육한다고 명분으로 자녀를 억누르지 말게 하옵소서. 경험 많다는 이유로 윽박지르지 말게 하옵소서. 그 대신에 인내와 사랑과 온유함으로 예수님께서 상처 주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이 우리는 말을 하면 왜 자녀에게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데 예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그 무엇으로도 가시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 자녀, 남편, 우리 아내, 우리 가족들, 특히 목사님 저는 자녀들에게 억누르고 그냥 권위적으로 했던 내 모습을 회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중요하지만 잘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다시 배워서 주님이 하신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 땅에서 상속자를 믿고 살다가 평안히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내 근심 걱정 가지고 주님 안에서 다 해결하고 나아가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합시다. 아내라도 손쉬운 사람이라도 만만하다고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많고 과거, 현재, 미래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주님 저희들 잘 알고 잘 깨닫고 찬양하게 하시고 제대로 감사하게 하시고 깊이 높이 영광스럽게 영원 무토록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복음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복음을 함께 우리의 아름다운 태도와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못난 모습 다듬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